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바깥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이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월화수 3일 교단 노회가 있어서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자리 지켜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몇 가지 의미를 찾아보면 뭐냐면 구약에 기록된 예언이 성취되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셨습니다. 제가 읽으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미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이 이야기가, 이 예언이 이미 스가랴 시대에 예언되었다는 것이고 그 말씀 그대로 신약에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스가랴가 예언한 것처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메시아의 왕으로서의 오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들은요, 나귀를 타고 본인의 성으로 입성하지 않습니다. 뭘 타고 들어갈까요? 말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뭐 백마 아니면 흑마 막 이런 걸 멋있는 거 근육질 있는 말을 타고 막 기세 등등하게 막 한 손으로 잡고 막 이러면서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뭐 배너나 그런 영화들 보면 뭐 왕이 입성할 때 막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그때는 어떤 때냐면 그냥 여행하고 돌아올 때가 아니라 전쟁하고 돌아왔을 때 그런 어떤 우리의 통치자, 우리가 세계의 천하의 우리가 최고구나 막 이러면서 들어오는 것. 이렇게 말을 타고 입성하는 왕의 모습과 달리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이것은 겸손을 상징하고요, 섬김으로서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참된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참된 왕이신 모습.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왕들은요, 자신의 성에 입성할 때는 말을 타고 입성하고요, 그 입성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군사적으로 이 세상을 내가 정복하고 싸움에서
이기고 내가 승리하고 돌아왔다라는 그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은요, 예수님은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여러분들 아시는 말씀처럼 자신의 옷을 벗어서 땅에다 길에다 펴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백성들이 이렇게 외치면서 자신들을 구원할 왕으로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들의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백성들의 기대는 정치적인 해방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헬라 문화 가운데 이제 자기들의 어떤 이스라엘 정통성을 유지하고 자기가 독립된 나라로 서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 그가 우리를 구원할 거다, 정치적인 해방과 자유감에 대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또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샬롬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의 어떤 굶주림을 채워주기도 하시겠지만 그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영적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의 입성의 의미는 뭐냐면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길로 들어섰다, 결단하게 되었다, 어떤 그런 의미가 예루살렘 입성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결단하는 거였어요.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 주변에서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주변의 성 바깥에서만 있었지만 이제 예루살렘 그 성으로 입성 들어가면서 이제 나는 십자가 죽음을 이제 준비한다, 이제 나는 십자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그 의미가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 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면서 들어가셨고 십자가의 길을 이제 걸어가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 안에서의 이제 사역이 시작되게 되는데 어떠한 사건이 있었을까요?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12절에서 17절까지는 성전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정화했다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청소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어요.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장사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어찌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라고 하면서 그 상을 뒤엎기도 하고 이렇게 막 저렇게, 영화에서 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을 뒤엎으면서 하나님이 어찌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여기는 내가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찌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 역시도 예레미야 7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또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그렇게 구약 성경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본인이 선포하십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 너희가 도둑의 소굴로 보고 있느냐? 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느냐?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강도의 소굴로,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 내 눈에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예레미야 7장은요 남유다 왕국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그 이전에 남유다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유다 그 백성들은 맹목적으로 성전을 신뢰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예배하는 거, 또 거기에는 법궤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이런 마음들이 그들 안에는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며 도덕적인 타락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 때문에 우리는 보호를 받는다. 어떻게 부적과 같은 그런 생각들을 그 당시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성전은 단순히 너희들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동반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을 강도의 도굴로 만듭니다. 여러분들, 강도의 소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대면서 악을 행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 수 있을까? 어떻게 성전에서 환전, 돈을 바꿔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떤 것을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흠없는 것, 거룩하고 성결한 걸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저처럼 형편이 좀 그렇다 그런 분들은 이제 뭐 비둘기를 가져오겠죠. 뭐 10리, 20리, 100km, 200km 떨어진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내 죄를 위하여, 우리 가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비둘기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게 뭐 세장에 넣어서 가져가든 뭐 일주일이 걸리든 열흘이 걸리든 걸어서 가든 낙타를 타고 가든 예루살렘에 가져갈 때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보통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가지고 갈 수 있는 형편이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10리, 20리, 100km, 200km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데리고 가겠습니까? 걔네들을 얼고 메고서 가겠습니까? 같이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소나 양이나 염소들이 100km, 200km를 걸었다고 했을 때, 물론 가까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걸었을 때 거기 뭐 넘어지는 일 없겠어요? 우리도 뭐 5km만 걸어도 힘들잖아요. 10km 걸어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 안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이미 뭐 흠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바꿔올 수도 없고, 그런데 성전에 갔더니 소를 바꿔주네, 양을 바꿔주네. 어떻게 해야 돼요? 바꾸는 거예요. 그럼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미칩니까? 아유, 이거 흠이 있으니까, 상처가 있으니까 이거 제사장들 안 받지, 하나님이 이거 기뻐 받지 않지 라고 하면서 웃돈을 주면서 그걸 넘기는 거예요. 그럼 웃돈을 주면서 흠이 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주고 그 흠이 있는 걸 받아요. 그러면 걔네들도 뭐 열흘이나 뭐 한 달 지나면 또 깨끗하게 회복되면 또 그것을 웃돈을 주고 팔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예전에 고신측, 뭐 지금 여러분들 어려서도 그런 믿음 생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서 헌금 내실 때 어땠습니까? 1,000원짜리 내려고 하면 대리미, 다림질을 해다가 그런 헌금을 드렸던 그런 건 뭐예요? 마음의 정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져오다 보니까 쓴 돈이 막 이렇게 꾸질꾸질하고 막 이러니까는 그것들을 새 동전으로 바꾸는 거예요. 환전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누가?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거기가 강도의 소굴이에요. 돈이 오고 가고 근본적인 마음이나 생각은 없어지고 그들의 어떤 탐욕적인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십시오. 물론 이제 우리도 뭐 바자회, 김치 바자회, 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그 김치, 뭐 그 김치 바자회가 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결코 잃어서는 안 돼요. 이것을 교회 생활하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을 장사하기 위해서 자기의 비즈니스를 세우기 위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고 참된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거룩하고 진실한 신앙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들이 우리 안에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행사, 아침이 됐으니까 가서 기도하지, 주일이 됐으니까 가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야지, 안 가면 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도 있어.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종교적인 의식이 아닌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18절에서 22절에는요, 무화과 나무 저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요, 단순히 그 식물에 대한 어떤 그 저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점점 말라가고 있고, 말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열매가 맺지 않고, 그러니까 아예 뽑아버려라, 아예 죽여라, 저건 끝이다, 소망이 없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HD 은혜교회도 이 지역에 다른 어떤 그런 건강하지 못한 그런 교회 모습들을 우리도 답습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들은 그냥 성경에 있었던 그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오늘 우리 교회의 삶, 오늘 이 지역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예배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요, 기도하는 집이지 인간의 욕심이 자리 잡는 곳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쩌면 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해요. 내 교회로 만들려고 하고 나를 높임을 받고 내가 담임 목사니까 라고 군림하려는 그런 마음도 저는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는 어찌 되겠지 몰라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그냥 형식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먼저 이 아침에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해요. 예, 열매는 여러분들 이제 봄이어서 다 뭐 거름 다 주셨습니까? 며칠 가보니까 뭐 거름도 줬다, 이것은 무슨 나무다, 무슨 열매가 맺힌다, 꽃 좀 봐라,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올 가을에도 올 여름에도 수시로 좋은 것이 많은 풍성한 열매들이, 그래서 많이 나눠주고 싶은 마음, 어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지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신앙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이전에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자비가 있는가? 나에게 선함이 있는가? 내 안에 절제가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열매 맺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는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대한 고백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 기도의 시간, 이 기도의 마음,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뜻을 향하여, 그 방향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변화와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